열왕기상 18장 38에서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에서 19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같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각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의 대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아합이 믿고 있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며 그동안 아합이 이스라엘 국교를 바알로 정하며 바알신을 섬기도록 하였는데 바알신은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엘리야의 명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잡아 갈멜산 북쪽에 있는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칼로 죽입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아직도 이스라엘 주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 왕이 당장 필요한 것은 비가 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 가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는 큰 비를 내리게 합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말합니다.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지만 갈멜산에서 여호와불이 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큰 비를 내리게 하여 오랫동안의 기근을 해결해 줄 테니 갈멜산에 같이 올라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엘리야는 굳이 아합에게 같이 갈멜산에 올라가자고 한 것일까요? 그동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춘 사역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아합에게 온통 관심과 초점이 이제는 아합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법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 세워졌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바꿔지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합 시대는
왕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아합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아버지 오므리가 만든 오므리 율례를 완성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으로 바알을 섬기도록 한 장본입니다. 바알을 섬기도록 한 오므리 율례법을 폐기하고 법을 다시 만들 사람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아합도 백성들 같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받아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왕의 권력은 막강하기 때문에 한 나라를 바꾸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왕이기에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 같이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한 큰 능력을 보고 또 큰 비를 내리게 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다시 보고 체험케 함으로써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고백의 결과로 오므리 율례를 고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2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 방법은 편한 방법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방법으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쳐 박고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결코 쉽지 않죠. 이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를 내려 능력을 행하는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비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심부름꾼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기를 7번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디어 7번째 이르러 손만한 작은 비 구름이 보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럴 때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손만한 작은 비구름이 보이자 큰 비가 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엘리야는 심부름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아합이 기거하는 이스라엘 왕궁으로 내려가도록 합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약 30km 정도의 거리인데 각 시내가 모여지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큰 비가 올 경우는 범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차로 빨리 서둘러 내려가라고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아합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목격했기에 큰 비가 올 경우 우연이 아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구나 라고 아합이 인정했을 것이라고 엘리야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에 아합이 엘리야의 말대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말대로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합이 마차를 타고 급히 서둘러 이스라엘 왕궁으로 갑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것은 엘리야가 저주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직접 체험했고,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 큰 비가 내리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아무리 악한 아방일지라도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엘리야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확신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이 정도로 보여줬는데
이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줬는데, 기적을 보여줬는데,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그래, 아합도 변화받겠지 라고 엘리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에게 조금의 의심도 없게 하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정말 엘리야는 아합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받기 위해서 열심과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마차보다 엘리야가 먼저 도착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 능력은 아합이 타고 가는 마차보다 엘리야가 달려가서 이스라엘로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를 앞서 달려가는 모습을 아합 앞에서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초능력을 행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합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이제 아합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했기에 엘리야의 예상대로 아합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세벨을 쫓아내고 바알신을 섬기는 오므리 율례법을 파기하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 할 것이라고 엘리야는 정말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궁에 도착한 아합의 반응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엣발의 딸인 자기 아내 이세벨을 보자마자 엘리야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였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남편이든 아내를 만나면 이 큰일을 당했을 때 뭘부터 말하겠습니까? 죽였던 거 말하겠습니까? 바알의 제단도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렸어.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 얼마나 고통당했어. 근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큰 비가 내렸어. 그런데 있잖아, 엘리야가 나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먼저 도착했어.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 바알과 대려해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가물이 해결되었고, 엘리야가 달려서 아합의 마차보다 먼저 이스라엘 왕궁에 도착한 초능을 행한 것을 중점으로 말하지 않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죽인 것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아합은 여호와의 능력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극도로 분노합니다. 우리 1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말을 들은 이세벨은 분노하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내일 반드시 엘리야가 너를 죽이고 만일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 신들이 나를 벌할 것이라 합니다. 이세벨의 말을 전달받은 엘리야가 그러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제 아합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전달받은 엘리야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많이 봤으니까 다 알겠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그런 협박에 흔들릴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전에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목숨걸 외침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알이 굳게 된 나라에서
바알은 어떤 걸 관장했냐면 비와 이슬을 내리는 관장,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 바알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바알 신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목숨을 건 외침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 따위 협박에 굴복할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아합도 구약을 대표하는 악한 왕이지만 아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어도 요지부동했듯이 엘리야도 아합은 요지부동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영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했지요. 그럼 엘리야도 이세벨 때 협박에 두려워할 엘리야가 아니죠. 요지부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세벨 너 하나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호통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더럽힌 너냐? 내 고향 시돈으로 돌아가! 호통쳤을 것입니다. 이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반응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세벨을 두려워하여 브엘세바로 급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더 나아가 광야 깊은 곳에 숨고 여호와께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나는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놀랍죠. 지금 이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맞습니까? 이전에 엘리야는 고향 디셉에서 하나님 만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 같은 그리시네가에 가라고 하나님 말씀했을 때 거기에 정말 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엣발의 본고진 시돈의 사레밧도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는 말에 두려워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하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엘리야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이런 반응을 한 것은 아합이 이렇게까지 변화 안 될 줄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아무리 아합이 악한 왕일지라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반드시 아합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므리 율례를 파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정말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결과가 나오니 엘리야는 크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 결과가 나오겠지. 그리고 절망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순서상 낙심과 절망이 낙심이 먼저 찾아오고 그 다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전혀 안 나와서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낙심되자 아합에게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되어 결국 그의 신앙이 일순간에 나라고 떨어져 두려움에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마음은 낙심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게 된 원인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오자 낙심한 것인데 엘리야는 아합이 100%, 200% 기대했고 확신했는데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오자 낙심을 했던 것이고 엘리야는 낙심은 절망과 두려움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런데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지금까지 고고고고고고고 지금까지 정말로 상황은 어렵지만 고고고고고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기도한 거 다 응답됐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무리 약한 왕이랄지라도 이 정도 보여주고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어, 얼마나 열심을 다했어, 얼마나 충성을 다했어, 나 목숨을 건 외침도 했고 나 목숨 내놓고 했잖아. 그 자기는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항상 신실하게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그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고고고 했던 이 엘리야가, 그리고 정말 기대하고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 이 바알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지라고 엘리야는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온 것은 처음으로 막힌 거예요. 엘리야가 가장 이때까지 많은 기도응답을 받았지만 처음으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봤을 때 엘리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엘리야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 역할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저 맡겨진 일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엘리야는 아합에게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어요. 물론 아합이 엘리야의 기대에 부응해주면 좋겠지만 아합이 변화되고 안 되고는 그의 몫입니다. 아합의 몫이에요. 바로 이 점입니다. 엘리야가 이 부분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소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바알과의 대결에 승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엘리야가 죽인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죽였어요. 지금 아합이 엘리야의 기대대로 오므리 율례법을 파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지 않아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위해 충분히 자기 역할을 100%, 200% 다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합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기대하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온 문제들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면 그 이후는 어떤 결과가 오든지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아합의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7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엘리사로부터 아합의 온 집안을 멸망시키는 명령을 받은 후 아합의 왕자 70명과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을 모두 멸절시켰습니다. 이때 이세벨도 처참하게 아합의 손에 죽었습니다.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 거하는 아합의 집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으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으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합의 문제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 위에 처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최선을 다해 변화받기를 원했고 100% 변화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엘리야가 기대한 결과가 안 나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낙심은 절망과 두려움 열매를 맺고 엘리야가 이세벨 죽인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또한 살고 싶지 않으니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끝은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작은 낙심입니다. 낙심에서 절망, 두려움, 죽음의 단계로 발전한 거예요. 이처럼 엘리야의 낙심을 교훈 삼아 우리도 엘리야 같은 낙심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결과 안 나올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 정말 나 신뢰하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정말 전심으로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낙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낙심은 절망과 두려움을 주고 죽음을 선택하기 때문에 낙심은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게 하는 시작은 낙심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1년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2년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5년, 어떨 때는 10년, 어떨 때는 평생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기도했다면 최선을 다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실패를 교훈 삼아 낙심에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절망과 두려움을 주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합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합니다. 부모가 구원받고 남편과 자녀가 변화받기 위해서 또 영혼 구원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 많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원하는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나온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은 절망이 포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야 될 게 뭔지 알아요? 포기예요, 포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리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최선을 다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적당히 하다가 그래 안 되지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속상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 절망인 포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때 내 부모가 구원받고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변화받고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 내 부모와 남편과 자녀가 사역의 동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역할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정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 낙심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말 못할 말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 죄가 바로 저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가장 알맞은 때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섬겼던 모든 것들 분명히 아름답게 선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와 북한과 열방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많죠. 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도 우리가 기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은 절망은 포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나 역할은 그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예수님 12제자 정말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는데 누가 배신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제자가 배신을 때렸습니다. 돈으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수제자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어요. 욕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근데 예수님 낙심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 못하겠습니까? 내버려 사랑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에게 맡겨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